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200페이지 창 3호 헌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원된 활동, 완성된 활동, 그 다음에 혼인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창조론에 대한 제2차 바티칸 공유의 가르침 부분이고, 특별히 3호 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3호 헌장 37항 네 번째 문단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피조물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피조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또는 구원된 사람들에게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체와 성혈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형제적 친교 안에서 향유되도록 자연의 결실과 인간 노동의 결실은 성찬 내에서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라고 3호 헌장 38항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헌금을 얼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쳐드려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바쳐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 노동생활, 휴가, 여가시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쳐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이겨나간다라면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산 제물이 된다, 이렇게 공유에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노동생활,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느님께 바쳐드릴 때 빵과 포도주, 밀로 만든, 포도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이 참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께 바쳐질 때에 세상의 생명이 되는 성체와 성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하찮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쁜 일 안에서, 또 어려운 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라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된 눈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처리하게 될 때 이것은 하느님께서 받아주실 귀한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완성된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다루는 장에 맺은 말은 새 땅과 새 하늘, 즉 자신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 우주라는 예언자적 선표를 담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인간과 우주에게 종말이 곧 완성되어야 하는 한에서 이는 피조물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2-3 완성된 활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활동이 목표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활동이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목표하신 완성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그 완성은 어떠한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의 끝을 말할 때 우리가 세상을 끝장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많이 가진 전 세계의 가장 힘센 초강대국들이 핵무기 단추를 눌러가지고 핵무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인류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끝이라 얘기하지 않고 끝장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끝은 어떠한 것이냐? 끝장내는 끝은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기대하는 것, 하느님께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을 마지막에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끝장나도록 데려갈 것이 아니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입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사목헌장 39항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땅과 인류가 완성되는 때를 모르며 우주의 변혁 방법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203페이지 위에서 새로 시작하는 문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가 이 땅을 가꾸려는 관심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가까워온 종말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산업사회, 불투명한 미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를 심는 심정으로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거한 희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계시에 근거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아무리 불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협력하게 됩니다. 연중 34주간을 지내고 있는 요즘에 우리는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희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 어려운 때가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희망 속에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버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완성에 대한 희망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3페이지에서부터 207페이지까지는 결혼과 가정,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인데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문헌을 몇 가지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유의 사목헌장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에서는 몇 가지 긴급한 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주제는 혼인과 가정,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경제, 네 번째는 정치, 5번째는 평화와 국제 공동체입니다. 작년에 교황님께서 재작년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작년에 혼인과 가정에 대한 주교 대의원 회의를 열었고 사랑의 기쁨이다라는 그러한 문헌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사목헌장에 근거합니다. 사목헌장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입니다. 사목헌장 47항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께 또 이 사회 안에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과 직결되냐면은 모든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온전하게 지켜질 때에만 사회도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2차 바티칸 공유회가 직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스도교 가정을 꾸려오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목헌장 48항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가정 기도를 바치며 자녀들은 물론 집안에 함께 사는 모든 사람이 인격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찾을 것이다. 부모들 자신이 솔선수범하고 가정 기도를 바치면 자녀들은 물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격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찾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저희는 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바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안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바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는 아이한테는 밥도 안 준다. 이렇게 엄격하게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엄격한 교육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국유 집안들이 다 사라졌는 모양입니다. 물론 조가와 만과라는 것이 아침 기도, 저녁 기도라고 짧게 변형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침 식사, 저녁 식사도 같이 못하는데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과연 같이 바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주일학교가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바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가정에게 던져지는 가장 커다란 도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이유로 사실 모든 사람이 공동 거주를 하기는 하지만 가족이라는 모습 자체가, 그런 가족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를 같이 하는 것,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날 성당 가는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성당 가는 것, 기도를 할 때 엄마는 본당에서 구역장으로 열심이고 아버지는 레이저 열심 단원이고 주회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주회도 열심히 하시고, 자녀는 본당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렇게 각자가 열심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각자로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공동으로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하느님 앞에서 한 가족으로 있을 때 신앙은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사목헌장은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인격 완성과 구원과 성화의 길을 더욱 쉽게 찾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당에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당을 가래도 안 갑니다. 냉담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답은 거기 써 있는 대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꾸밈 없이 보여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9항에 가면은 부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랑은 가장 인간적인 사랑으로서 자발적인 감정으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 전체의 행복을 다 포괄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향한다. 그것이 인간 전체의 행복을 포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기적인 자기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고 또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넘쳐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때로 자기 소외를 가져올 수 있고 때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사랑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듀오라는 데에서 중매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매를 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써내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부모님들은 어디 출신이신지, 부모님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나의 직업은 무엇인지, 나의 재산은 얼만큼인지, 나는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고 월급을 얼만큼 받는지, 나의 취미생활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한 조건들에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 홈플러스를 추천합니다. 거기 가면은 물건의 가격이 써 있고 물건 겉에 뭐라 그러나 재료명이라 그러나요? 써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졌고 뭐가 몇 프로 들어갔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고를 때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람을 고를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되고 만나서 사귀어야 되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어야 되고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인간의 조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합니다. 받는 것이 행복한 사람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수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직까지 자기 사랑에 멈춰져 있는 성숙한 사랑이 되지 못한 단계를 말합니다. 정말로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조건 없이 주고 싶을 때 그때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 어머니들이, 왜 아버지들이 자녀들 낳고 자녀들한테 맛있는 것을 해주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면서 기쁨을 느끼는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자기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는 성자를 향하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향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느님의 모습이고 그러한 것이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바깥을 향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사랑을 할 때
자기 존재를 완성시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9항에 다시 한번 이 사랑과 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혼인의 고유한 행위로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서로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다.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는 상호직녀를 뜻하고 북돋우며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해온 행위와도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미, 메리지 엔카운터, 아니면 약혼자 주말, 아니면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부들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교회는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짜증도 납니다. 에미를 들어오실 때 진짜로 어떤 부부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것도 안 되면 갈라 쓰겠다라고 들어오는데 48시간 지나고 나가지고는 신부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두 손 잡고 나가다. 어떻게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우리 여보 옛날에 사랑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틀 만에 마음을 바꾸고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래서 에미가 좋습니다. 왜 좋으냐? 사목 활동을 하는데 가장 노고가 조금만 들어가거든요. 서로들 행복하시지요? 라고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지?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잘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사회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혼자서 사니까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또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스님 결혼 안 하시기를 잘하셨다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전에는 신부님 스님들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고 이 어려운 길을 가시는데 저희가 기도에 뭐랄까 도와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부님 혼자 사시니까 편하시죠. 신부님 참 부럽네요. 이러고 간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소년이라는 잡지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려니까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공장에 가가지고 아니 이거 말로만 하면은 잘 운전이 되는 자동차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말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 택시 기사분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 기사분이 운전하다가 보니까 입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가서 뭐라 하냐면 입이 너무 아픕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만 봐도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드리면서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분이 그 눈으로 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니까 뭐가 아팠겠어요?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공장에 가지고 눈이 너무 아픕니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어떻게 생각만 하면은 가는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생각만 하고서 운전을 했는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지고 머리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 조금 더 좋은 자동차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공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집에 가서 쉬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하면 편하냐 하면은 밥을 안 하면 편해요. 결혼을 안 하면 편하고요. 일을 안 하면 편하고 사람을 안 만나면 편합니다. 아니 왜 놀러 가고 그러세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편하다 하다 보면은 뭐가 제일로 편하냐 하면은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이 제일로 편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쉰다라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행복의 최고 조건이 편안한 것이다라고 볼 때는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너무나 바쁘다라는 데 있고 그러한 바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선택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50페이지에 보면은 부부가 왜 훌륭하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소리지만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부가 훌륭하신가?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의무는 부부의 고유한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왔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강아지가 왔는데 신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강아지를 2마리 사왔습니다. 3개월짜리 하고 1달 반짜리를 사왔습니다. 한 달 반짜리 된 강아지가 전날 와가지고 저녁에 낑낑대더니 다음 날서부터 밥도 잘 먹고 잘 커서 오늘날 아주 큰 개가 되었습니다. 개 키우기 쉽더라고요. 사와서 먹이 주면은 개는 쑥쑥 큽니다. 1달 반 된 아이를 키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달 반 된 아이를 부모로부터 띄워놓고서 이렇게 밥만 갖다 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못 살 것 같다. 그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본능이 강하고 본성이 강해서 외적인 조건만 채워준다라면 쉽게 크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늑대 인간 이러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람도 특별히 동물적인 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밥 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라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아이를 나누는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가 아니다라는 말에서 드러나지만 그 키우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또 훨씬 어렵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로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가장 커다란 덕목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부부의 사랑은 자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우리 삶 깊숙이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가정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사랑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우리 자신의 우리 사회의 행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오십항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기를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책임감으로 출산의 임무를 이행할 때에 창조주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창조주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덕에 나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천국을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다하는 부부들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공동 결정으로 더 많은 자녀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알맞게 교육하는 부부들을 특별히 상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52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부 자신도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되고 인간의 참된 질서 안에 세워져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거룩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다. 부부가 몇 사람인가?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 쌍이 됩니다.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신데 일체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 부부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성덕을 갖추면 그래서 정말 한 쌍의 부부로서 움직인다라면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목헌장이 가정과 혼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울 시내에서 30대 가운데 미혼이 50%입니다. 본당에서 혼인 강좌를 열면은 많은 부부들이 옵니다. 20쌍이 오면 20대 부부는 한 쌍이나 두 쌍이 있습니다. 40대 부부는 4쌍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30대 부부입니다. 20대 부부가 자기 나 이뻐 하면은 제가 봐도 너무 이뻐요. 또 참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다 매력이 있지만 저도 20년 전에는 이뻤다고요. 매력이 사라지는데 사람은 당연히 나이가 먹기 때문에 문제는 어디냐면은 여러 가지 사회 조건이 젊은 사람들이 빨리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아니면 신자들 각자가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40대 또는 50대가 초산을 했다, 그만큼 병원 기술이,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작은 위안이 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맞닿는 삶의 형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는 것, 또 결혼을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것, 현재 사회의, 현재 시대의 하나의 상당히 부정적인 징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다라는 징표이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기쁨을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굴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기쁨이 되고, 그것을 살아갈 때 인간이 자기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